안녕하세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에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면, 또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 아마 그 시리즈를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부터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시리즈를 한 10개 정도 이제 녹화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물론 이제 강의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그때마다 선교위원들이나 아니면 선교 담당 목사님이나 혹은 담임 목사님한테 듣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문제들,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잘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아마 1990년대 이제 한국 선교가 막 붐이 될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갖고 뭔가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하는 선교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열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선교적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이 교회와 선교를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쪽으로만 4차선이니까 왕복 8차선이죠. 이 왕복 8차선에 어떤 여자분이 길을 지금 건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뭐 별 얘기를 다 하세요. 뭐 심한 분은 이분 제정신이야, 막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가 급했나? 뭐 이런 생각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다, 이런 분이 맞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 도로에서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보다 더 빨리 달려 건너간다. 아니면 차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요령껏 건너간다. 차가 오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 건너간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앰뷸런스를 부른다. 근처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많이 세워둔다.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걔네 운명이다. 건널목으로 가서 건너게 한다. 건널목에 가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건넌다.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보기 중에서 여러분이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8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8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best practice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best practice.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사고가 가장 나지 않는 방법으로 길을 건너는 방법은 8번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7번만 해도 건널목으로 가서 그냥 손 들고 건너간다? 그건 위험하죠. 네. 이게 꼭 제가 보는 지역교회의 선교의 경우에 많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급한데 뭘 그런 원리를 따집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선교사 다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멤버 케어 할 때 모아가지고 디브리핑하고 문제 있으면 상담받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마치 지금 앞에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해법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4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1번은 뭐냐면, 주일 예배 후 선교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 제2장로님을 선교사로 허입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어요. 선교위원이 모두 10명입니다.
대다수의 선교위원들은 제2장로가 선교사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타문화 지수가 굉장히 낮고, 타문화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이도 60대 후반이라 과연 그분이 선교지에 잘 적응하고 현지어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 부정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제2장로님의 부인이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위원들은 제2장로를 선교사로 파송할 건가를 놓고 마음대로 토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2장로가 굉장히 아주 영향력이 있는 당회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뭐 자기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선교사로 아마 파송돼서 갔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A 선교사는 남미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빈민 사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자 자기는 신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며 교회에 신학교 건축을 위해 30만 불을 모금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신학교 시설을 더 증축해야 한다면서 10만 불을 더 교회에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몇몇 선교위원들은 A 선교사가 재정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문제 제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A 선교사가 그 교회를 창립한 원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C 교회는 교회 주변에 있는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죠. 인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요.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한 50명쯤 모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엉성하게 설교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기 때문에 선교위원회가 그럼 우리가 인도 목사님을 인도에서 초청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인도 목사님께 매월 사례비 2천만 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오가는 경비도 다 드리고, 여기 체류하는 또 얼마의 비용도 더 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떤 교회가 매달 10만 원씩 어떤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위원장이, 그 교회 선교위원장이 그 선교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8가지 서류를 한 달 안에 교회 선교위원회에 보내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18가지 서류에는 건강검진 결과, 그 선교사가 받는 모든 후원 내역, 모든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위원장님께 왜 이런 서류가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위원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교회에 보관하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4개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데요, 저보고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100가지 얘기했어요. 100가지. 근데 여러분이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아주 희귀한 케이스일까요? 아니면 흔한 케이스일까요? 흔하죠.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러면 각 케이스의 문제가 뭘까요? 뭐가 과연 이 문제의 핵심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10명의 선교위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제2장로가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지지 못했다고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은 타문화 지수가 낮고 60대 후반이라 선교지 적응도 잘 못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부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선교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 두 번째 케이스에서 처음에는 빈민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교 사역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이분한테 빈민 사역을 하다가 신학교 사역을 하라고 말했나요? 본인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학교 건축을 하기 위해서 30만 불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30만 불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더더군다나 10만 불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투명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선교위원회에서 인도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하는 거는 그럴듯한 생각일지 몰라요. 그런데
인도 회원들 입장에서는 인도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는 그냥 이 교회가 하는 사역에 나는 들러리로 와주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인도 분들이 정말 자기네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네가 헌금해서 그분의 사례를 주고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뭐 예산도 있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성교 헌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인도 사람들은 완전히 뭐 극장에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예배 오고 자기네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케이스에서 네 번째 선교위원장님이 이 서류를 그냥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이런 서류를 갑자기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선교사님의 관리 감독이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요, 그거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관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건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아마 이 유튜브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고 여쭤본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다 어디서 알았겠어요? 다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문제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계속 봤지만 그냥 단순히 지역교회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가 있는 곳에서 관리 감독과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그 선교사가 재정적으로 투명한지, 그 선교사가 해야 할 사역을 하는지, 안 해도 될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인데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배를 타고 몇 개월씩 가는 곳이 선교지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 안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전화가 있고 카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과 돌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시간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있는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요. 그런 학교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낼 수 있겠어요? 아니, 1시간밖에 안 돼요. 게다가 원하면 뭐 차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톡 할 수도 있고요,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자녀들이 아무도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사이좋게 만나서 이렇게 뭐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기능하는 학교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자녀들을 보내려고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고 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그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돌봐야 될 건가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좀 돌아가 보시죠. 자,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보이세요? 이분에게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 건 위험합니다. 당신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반드시 건널목으로 가서 녹색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건너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필드에서는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역교회는 어떤 원리를 갖고 그 선교단체와 함께 일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